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청학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께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12사도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순교의 기회도 놓치면서 밤오소매까지 이렇게 유배가면서 90세가 넘도록 장수하신 사도십니다. 이 요한일서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 이제 그겁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이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도 요한도 이 서신을 읽는 자들마다 그 계명,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일서를 쓴 이유를 뭐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의 중보자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게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나 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믿음하면은 우리가 잘 생각하는 건 믿을까 말까. 아니, 내가 결정해야지. 마치 나에게 무슨 주도권이 있느냐 착각하고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내가 결정했다 이러는 것은 아직도 자기의 죄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의 의, 율법의 의,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기 위한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모르고 지금 자꾸 내가 주도했고 내가 믿었고 내가 했다는 나 중심적 그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는 그 선포와 함께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오늘 돌아가시면 쉽게 얘기해서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아직도 제가 좀 모자란 게 많아서요. 이런 대답은 아니라는 얘기죠. 일이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어오셨습니다. 내가 그 일을 믿나이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칭이라고 얘기합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나의 전 인격과 나의 운명을 지금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미국 와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명예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뭘 우대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보험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예도 들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는 길은 일단 보험으로 들어놓고 그 다음에는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혹시 일 생기면 그 보험 청구하면서 이거 보험서에 써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인생 이제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다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왕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변함없이 고백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목자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생명이십니까? 여러분, 1+1이라는 것은 2입니다. 그죠?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와서 1+1은 3야 하면 아이고 저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데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 이거 이상한 소리 하네 하고 우리는 그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열려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부르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순교의 길까지 목숨을 바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 영원한 벌,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생을 소유한 그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니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들어야 되지 않겠네 할 땐 그것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이제는 따라가겠다고, willingly 따라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죄를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범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대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죄 용서를 받고 더 이상 죄의 멍에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못된 것만 육신으로 행했던 그 일을 하고 싶어 할까요?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또 남이 가지면 배 아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자유롭게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오홍주 집사님께서 2절 특송을 하시는데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보면 주 십자가에 달리사 가사입니다. 그런데 주 십자가를 이렇게 연습할 때 내 십자가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사가 틀리는데 하고 보는데 내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다는 그게 저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잘못해도 그게 이게 내 십자가 대신 주님이 지셨구나.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그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7번씩 하면 충분하죠? 얘기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그거 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꼭 490번 하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7이라는 완전한 수. 그러면 70번씩 7번. 그거는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든 게 뭡니까? 어떤 임금이 있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는데 야 내놔 하니까 처자 붙잡고 다 해서 네 물건 다 팔아서 내놔 했더니 못 갚는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다 탕감해 줄게 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 그러면 지금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가치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빚입니다. 가족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갚을 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탕감을 받은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목을 붙잡고 너 내 빚진 거 내놔 하고 막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없으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소리를 임금이 듣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옵니다.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갖고 난리다. 100데나리온은 얼마 안 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 하면 석 달치 품삯입니다.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 갚아달라고 옥에다 집어넣는 그 매몰찬 모습 속에 임금이 야, 너 도저히 용서 못 해주겠다 하고 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전부 탕감하였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지,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면은 다른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악한 자에게 내가 목덜미를 자면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기에 그 긍휼을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주기문도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이 복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신부는 금방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딱 칭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놀라운 신분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딱 자리를 옮겨주시는데, 문제는 인품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이 성품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음 중심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억울함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거를 쭉 뽑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뭡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바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계명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아주 헌신짝같이 버리고 우습게 생각할 때, 과연 그 속에 진리가 있느냐, 과연 그 속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길을 주님이 대신 달려갔다는 것을 내가 아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쉽다고 얘기하십니다. 나로부터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온유함이 드러나고 그 겸손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신분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자들은 거룩함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목적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은 또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피조물을 위해서 제가 물과 피를 다 흘리고 화목제물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또 받아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데 초점 맞출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높일 뿐이요 내가 섬길 뿐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미고 나의 말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럼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의로움도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끌고 가십니다. 내가 삶이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자꾸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 한경직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90세가 넘도록 장수하셨고, 또 저희 아버님도 고 한경직 목사님 평양에서 심호하실 때 같이 학생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하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남한산성에 이렇게 묵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방문을 하고 하는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뵈러 간 겁니다.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수 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런가 보다. 근데 또 갔더니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듣다 못해가지고 후배 목사님 저희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시더래요. 초점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된다는 그 초점이 우리가 벗어나면 딴 길로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주일, 아니 오늘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셨습니까? 그분이 정말, 아니면 여러분 그냥 급하게 어수선하게 오면은 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신앙이 깊고 깊어지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연륜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 중에서도 두 부류의 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시험을 보면은 시험 잘 봤어요 하고 막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학생 보고 그래? 그리고는 이제 성적 보면은 형편없어요. 10개 중에 하나 맞춰놓고는 아는 거 하나 나왔다고 맨날 10개 몰랐는데 하나 맞은 거 갖고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지문을 잘못 봤어요 막 이래요. 근데 성적 보면은 99점이에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가 틀려가지고 그게 안타까워서 그 하나가 왜 틀렸을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떤 부류였어요? 전자였어요? 후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룹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던 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던 거, 주님 앞에 해결하려고. 그런데 10가지 잘 못하다가 한 가지 어쩌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거 줘놓고는 요거 이렇게 해서 요 핏개 요새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줘놓고는 그저 그게 좋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했죠. 이걸 그냥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안 된답니다. 갈 길이 멉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가기 위한 그 길을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를 믿고 입으로 고백한 모든 신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사는 것이 맞는 길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된다는 것.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상충이 된다면 기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쿵당쿵당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쿵탕쿵탕할 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노라는 그 놀라운 고백으로 우리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예수를 잘 믿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 가정의 예수를 잘 믿고 내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리하여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들은 완악하고 부족합니다. 그럴 때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길을 열어주시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